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담는 인생.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미 자기라고 하는 틀 속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살지 못하고 자기 틀 안에 자기를 가둬버리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문명을 개척하고 오늘의 현대 문명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비례해서 인간의 행복도 확장되었는가? 그런가요? 그만큼 인간이 자유스러워졌는가? 일의 분량은 늘어났지만 과연 그만큼 행복하다? 아니, 오히려 왜 이렇게 허무한고? 왜 허무는 또다시 똑같이 늘어나고 있는지? 오히려 더 강력한 살상 무기가 만들어지고 더 강력한 권력의 하수인이 되고 더 강력한 법을 만들게 되고 더 강력한 범죄가 일어나고 더 강력한 질병들이 나타나고 더 강력한 재앙들이 지구를 흔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오늘 말씀은 포도원 품꾼이라는 비유의 제목이 붙은 곳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천국 비유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굉장히 놓쳐서는 안 될 비유. 하루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불러들이잖아요. 유대인의 낮 시간은 12로 쪼개고 밤 시간은 4수로 쪼갭니다. 그래서 밤은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누고 낮 시간은 1시에서부터 12시까지 갑니다. 1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7시입니다. 그러니까 6시 해 뜨는 시간에서 1시간, 그래서 7시가 1시가 되고 8시는 2시가 되고 9시는 제3시가 되고 12시는 제6시가 되고 오후 3시는 제9시가 되고 오후 5시는 제11시가 되고 오후 6시는 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일꾼을 품꾼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5번을 장터에 나가서 불러드립니다. 그 중에 마지막 5번째는 불과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가서 당신도 들어오시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불러들일 때에 그 품꾼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3절에 제3시 9시에 나가 보니까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6절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그냥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7절에 보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더라. 자, 여기 3가지 경우가 나왔어요. 놀고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이 포도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되고 교회로 비유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나가서 보니, 주인이 나가서 보니, 하나님이 보니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더라. 아니, 24시간도 모자라서 뛰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놀고 서 있는 사람들. 뭡니까?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도 허무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일의 가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 자, 두 번째 경우는 종일토록 거기 서 있는 사람. 아침에 나와서 누가 나를 부를까? 그 인력시장에서 누가 나를 불러갈까? 낮 12시가 지나도 불러가는 사람 없네. 종일토록 거기 그대로 있는 사람들. 이것은 나름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나는 이 세상에서 일꾼이 될 거다. 오늘 나는 오늘이라는 가치를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거다 하고 소망으로 시작했지만 절망이 되는 걸 체험하는 사람들. 오늘도 역시 절망이 되는구나 하는 사람들. 자, 세 번째 경우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살고 있느냐? 쓰임받지도 못할 거 왜 살고 있느냐? 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경우가 사실상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구원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죠. 빌딩도 짓고 돈도 많이 벌고, 어이구 나 이 세상에서 출세했다. 과연 주님이 보실 때 그렇게 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 얘야, 너도 지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들어와라. 포도원에 들어와야 되겠다. 여기서 더욱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은 오후에 늦게 포도원에 불러들임을 받은 사람들, 이른바 세상에서 허무와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포도원에 초대를 받고 들어왔을 때에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아침 첫 시간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은 마지막 한 데나리온 품삯을 받고 나갈 때에 불만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포도원 주인은 해가 지자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줍니다. 나중에 와서 일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아침 일찍이 들어온 자로 순서로 그렇게 해서 청지기에게 자 품삯을 줘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 못했어요.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까지 1시간밖에 못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한 20-30만 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루 품삯이에요. 아니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 나는 낮 12시에 들어왔는데 나는 그럼 몇 배를 줄까? 나는 아침 6시에 들어왔는데 그걸 지켜보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를 가졌어요. 자,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아침에 일찍 들어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러자 원망했어요. 주인을 원망했어요. 하루 종일 일한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는 어디로 사라지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주인이라면 이렇게 원망 소리 듣지 않게 할 수도 있겠죠. 한번 가정해 봅니다. 품삯을 줄 때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주자. 그래서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받고 수고했습니다. 가십시오. 보내놓고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 또 한 데리온 주면서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저 한 데리온 주세요. 제가 3시간 일을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전 낮 12시에 들어왔는데 그런데도 오늘 전일 일한 것처럼 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제가 이거 받을 수 있어요?
그저 한 두세 시간 일한 것만 받아도 감사한 걸 하루 종일 일한 걸 받았네요. 너무 감사. 그러면 온종일 감사하고 이 주인이 그래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주인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왜 거꾸로 하셨어요? 전부 다 원망 소리 들었잖아요. 왜 나는 더 안 주십니까? 나는 왜 더 안 주십니까? 왜 주인은 이렇게 불평 소리를 듣도록 처리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천국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원리. 천국은 공평과 정의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은혜의 원리를 따라가는 곳입니다. 공평과 정의 필요합니다. 만약에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잣대만 가지고 우리를 대했더라면 천국 갈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천국 갈 사람 거의 없어요. 천국의 목사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천국 못 갈 거 아닙니까? 은혜의 원리가 아니면 천국 못 가요. 오늘 본문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많은 비유들이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오직 마태복음. 마태복음의 위치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복음서입니다. 먼저 쓰여진 게 아니고 의미적으로 볼 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복음서인데, 왜? 구약은 유대인들이 젖어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들에겐 구약의 율법이 있고 구약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젖어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줘야 했습니다. 요즘 수요일 이미 지난 시간부터 마태복음 시작했어요. 마태복음도 한 30번 이상 40번 가까이 해야 마태복음도 거의 끝날 겁니다. 이 마태복음 상당히 소중하기에 보니까 제가 와서 마태복음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수요 예배 시간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너희가 먼저 들어라. 유대인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너희가 먼저 들어라.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사상에 우쭐하면서 교만해지면서 쌓아올린 장벽이 있습니다. 이 오직 유대인들이 쌓아올린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잘 보질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못 삼은 거예요. 왜? 거기도 민족주의가 강하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 외국에서 오랫동안 헬라 지역에서 살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개종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든 거예요. 왜? 그 장벽이, 선민 사상이 너무 강해서, 그 장벽이 너무 강해서 우리끼리만. 또 하나는 율법주의의 맹점인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만 잘 내가 행하면 나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한 유대인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스스로 인정했던 사람들, 그래서 인간의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인간의 의,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의 의에 갇혀버린 인간들, 그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했습니다. 사실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5번이나 나가서 일꾼을 불러들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1-2번 그러면 잘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마지막 시간까지 나가서 오라고. 이거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해가 기울어진 오후 5시, 사실 그 사람이 오늘 포도원 품꾼의 주인공입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나는 10시간을 일했는데, 나는 12시간을 일했는데 하며 인간의 공로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만이 인간의 삶의 존재를 회복할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비로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다가서서 들어와라, 포도원으로 들어오라고 초대를 하셨습니다. 구원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무신론자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걸레 같은 인생들만 선택하여 제자를 삼았다. 12제자 중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 걸레 같은 인생을 불러서 제자 삼았다. 그런데요, 이거를 구원받은 사람이 말할 때는요, 어떻게 말하나요? 아버지, 걸레 같은 나 같은 걸레 같은 인생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어쩌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품꾼들은 하루 품삯을 받고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앞서 품삯을 받고 나간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더한데, 나는 더 잘한데, 보니까 그래요. 아침 6시서부터 일한 사람은 1차적으로 택함받은 사람이지. 몸도 아주 건장하고, 눈에서 빛이 나고, 손에는 기술이 있고, 경력자들이고, 당신 들어오시오. 당신 포도원에서 일하면 아주 일 효율이 높겠소. 당신 아주 갖춘 사람이요. 들어오시오. 그러나 그 다음에 부르는 사람들은 출연해서 쓰레기 같은 사람들,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부르지 않는 사람들, 손은 마비돼서 잘 움직이지 못하고 간신히, 눈 한쪽은 멀어서 별로, 체력은 약해서 비실비실대고, 그러니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볼 수밖에 없어요. 당신들은 들러리요. 우리가 다 일했어. 우리가 열흘 일할 때 당신은 하나밖에 일을 못했어. 예수께서 먼저 온 품꾼들에게 뭐라고 했죠? 14절 15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불평하지 말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부분을 다른 좀 더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인용해 보면, 바른 성경에서는 내가 너그럽기 때문에 당신 눈에 거슬리요? 현대인 성경에서는 내 너그러움이 내 비위에 거슬리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은혜 위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는 구원입니다. 은혜입니다. 구원 안 하셔도 돼요. 왜?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니까. 그래, 내 생각대로 살다가 죽어라. 나는 간섭하지 않겠다.
그런데 내가 쌓아놓은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사망이 평안하지 않다는 건 내가 스스로 겪게 되리라. 그것을 지옥이라고 하리라. 사람들은 자기 키에 다른 사람의 키를 맞추려 합니다. 하나님은 불평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불평은 인간이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을 찾은 사람들은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사용자를 아는 사람들은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오후 5시 인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 비로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포도원 주인은 갖가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한 가족으로 여겼어요. 처음 들어온 자나 나중에 들어온 자나. 하지만 먼저 들어온 자들에게는 가족의식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똑똑하고 우리는 잘나고 저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별로 실력도 없고,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너무 강하고 율법주의에 자기 행위에 대한 의의가 강하고, 우리는 온전합니다. 자기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보질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을 떠날 때에도 그 포도원에서 일하고 끝나고 나갈 때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보는 나중된 자들로서 이 세상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보세요.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놀랍게도 이 동일한 두 구절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가 처음 시작과 끝에 이 두 구절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비유가 시작되는데 바로 그 앞절, 마지막 19장 마지막 절 30절 보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 20장 16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똑같은 말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앞뒤 순서만 바꾼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뭐죠? 먼저 된 자는 유대인입니다. 나중된 자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이 은혜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의 역사가,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된 이방인들에 의해서 선교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방인들, 오후 3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 이 땅에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된 것은 1885년입니다. 제물포 항에 입국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한날에 손을 잡고 들어왔죠. 그 날을 본격적인 선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조금씩 있었지만 올해가 134년째, 선교 130년이 좀 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는 2000년이 넘었어요. 2000여 년의 신약 선교 역사로 볼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오후 5시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후 5시. 우리나라가 은혜를 입은 것은 오후 5시에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은 1시간 전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서 1분 전에 부름받은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1분 전에, 마감 시간 1분 전에 구원받은 사람. 살면서 너무나 그냥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서, 그러나 부름받고 주의 종이 되고 큰 사역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1분 전에 구원받고 일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녹슬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1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녹슬 시간이 없다. 쓰지 않으면 녹쓰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남편이 일찍 세상 떠나고 일찍이 과부로서 내 아이들은 5살, 6살, 그 아이를 두고 일터에 나가서 눈물 지면서 일하는데 그냥 몸은 망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몸은 다 망가지고, 그런데 그 오후 5시의 인생이에요. 그게 오후 5시의 인생.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할까요? 내가 1시간밖에 일 못했는데 이렇게 내가 은혜를 입었다. 얘야, 오늘 맛있는 빵 사왔다. 오늘 감사해야 되겠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참으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 복음 찬송 가사가 울려오지 않습니까?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평화의 가족 여러분, 오후 5시에 포도원으로 초대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녹슬 시간이 없습니다.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틀 안에 가두어져 있는 걸 깨뜨려야 됩니다. 오후 5시에 구원받은 우리나라, 오후 5시에 구원받고 선교하는 한국교회, 이제 5분 전의 시계를 바라보며 다시금 장터에 나아가 놀고 서 있는 허무한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을 불러드려야 하겠습니다. 전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다시금 집안을 뒤지며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 누가 보이거들랑, 아직도 삶의 목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누가 내 집안에 보이거들랑 하나님 나라 포도원으로 불러드려야겠습니다. 루소가 말했어요. 인생은 2번 태어난다. 한 번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포도원의 삶을 위해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후 5시에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